여러분,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 문구는 유명 카메라 회사 광고 카피였습니다. 예. 한 10년 정도 전에 아주 이 카피가 되게 유행을 했었죠.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은 내게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상실됩니다. 사라지죠, 기억은 내게서.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면 그것은 나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동영상이라 사진을 좀 많이 찍지 않아서 나중 되니까 약간 후회스럽긴 하던데, 그런 중요한 장면들을,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그리고 참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해야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의미 있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냥 아련히 참 그 장면이 좋았다 이거보다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이렇게 뭔가 그 장면을 다시 내가 가 있는 것처럼 나의 것이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틀 전에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그 성탄 예배였습니다. 그 성탄절 때 우리가 드린 예배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어때요? 그 다음에 내용 기억이 안 나죠. 저도 뭐였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살짝 기억이 안 나다가 기억을 했습니다. 성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왜 성탄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까? 성탄절은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큰아들,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성탄이야말로 우리 몸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이 좋은 내용들을 우리는 아마 올해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올해가 가기 전에 수요일 날 성탄 예배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한테 사실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의미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진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때문에 중요한 사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기록하십니다. 이건 저의 상상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도 기록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노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노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록하시는 이유는 우리처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절대로 망각하거나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기억하면 기억을 까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억을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기억하시는데 기록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기록할까요? 그것은 그 사실이 하나님한테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억하시는데 기록하신다는 것은 오늘 시편에 그 진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하나 알려주는데 13절입니다. 13절,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제일 막내인 하은이나 그리고 뭐 우리 우연이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 받습니다. 예. 여러분,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복이 뭘까요? 9절과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과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는 똑같은 반복되는 세 번의 표현이 뭐죠? 하나님은 너희의 뭐요? 도움이고 방패.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확실하다. 여러분 도움이 뭡니까? 도움.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게 도움입니다. 그럼 방패가 뭘까요? 방패.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은이든 우연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방패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세 번이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늘 염두한다. 의식한다.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도움과 방패 말고 또 반복되는 세 번의 단어가 있죠. 뭡니까? 의지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동일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염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행동만을 기다리는 것이 의지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늘 염두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인 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경외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되심을 경험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구두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뭔가 안정된 느낌을 줍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써야 됩니까? 제가 아내한테 우리 부부싸움 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쓰는 걸 뭐라 그러죠, 보통? 각서. 각서를 내가 쓴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양호하죠. 수백 번 쓰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던데. 각서를 씁니다. 왜 각서를 쓰죠? 당신이 절대로 화 안 나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렇게. 저는 바람 핀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바람 안 핀다고 했잖아. 말이 아니라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저 바람 핀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약속을 구두가 아니라 글로 쓰셨습니다. 바로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이거 찾아냈거든요. 하나님이 글로 쓰셨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해도 되는데 구태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복을 주셨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생각하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냥 쭉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면 뭔가 귀한 금덩이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를 생각하사가 바로 히브리 말 자카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이 기록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 것,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 것, 하나님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던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의지했네 하고 반드시 도움과 방패 대심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늘 이거 생각하십시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 받는다고 했지. 기록되어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 노트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노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볼 것인데 하나하나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일생입니다. 일생.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이 나오죠. 주의 책.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노트입니다. 노트. 하나님 노트가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뭘 기록해 놨죠? 이 노트에는 나를 위하여 무슨 날요? 정한 날. 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고 또 우리가 이제 세약해져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노트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7절이 그 의미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배로운 기록을 하셨어요. 복 주시는 기록. 그리고 수가 많다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특히 저 같은 경우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낼까?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정말 고민을 계속합니다. 저도. 하나님도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너의 인생에 내가 복을 줄까? 어떻게 너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까? 고민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의 있고 세심하시게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져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의도와 세심한 의지와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제를 단 하나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정한 날을 기록하셨다는 말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노트에?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 왕중의 왕 노트에 우리의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그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그 기록들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일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평생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성의 있는 기록에 보호받고 그리고 인도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노트에 소중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024년도 바로 그 1년이 하나님의 기록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되돌아봐도 실패했고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하나님의 성의 있고 세심한 기록 안에 우리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눈물. 재밌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노트에 기록하시는데 시편 56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주님의 노트가 나오죠. 주님이 기록하셨습니다. 뭘 기록하셨습니까? 두 가지죠. 우리의 뭐요? 유리함.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게 뭐죠? 유리한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거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떨까요? 왜 떠돌아다닙니까? 자기의 땅이 없기 때문이죠. 네. 자기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하거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입니까? 무의미하고 헛되게 보내는 것이잖아요. 유리하니까. 바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리한다는 말은 나의 땅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실패했다 나는 인생에. 그리고 나는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이 유리함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뭡니까? 고달플 때 눈물 흘리지. 그리고 지칠 때, 그리고 왜 나한테는 이런 나쁜 일이 반복될까 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눈물 흘립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리함과 눈물을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실, 우리의 허무함, 모든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계수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9명이 있는데 그겁니다. 하나하나 세는 것입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죠. 당신의 노트에 꼼꼼히 다 기록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겹고 무의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거 절대로 불필요하거나 낭비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시편이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리하는 듯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랑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행동도 안 하시는구나.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느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유리한 거와 내 눈물을 당신의 노트에 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노트에 우리의 이 허무한 시간들, 실패한 시간들,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들이 헛되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헛되거나 무의미한 시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기록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약간 좀 이게 무섭기도 한데 우리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이 우리 대화를 기록하세요. 예. 그 불법 정치는 불법 정치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대화를 기록하세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기념책이 나오죠.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노트입니다. 하나님의 노트가 나옵니다. 그게 기록하셨는데 뭘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때에 누구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차 말했습니다. 저와 우연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연히 하나님께서 참 우리 집에 복을 주셨지 하면 우연이다.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하는 그 대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이건 어떤 행동이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곤두세워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으시고는 그것을 당신의 노트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스토킹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믿고 예배하고 기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돈, 11조, 헌금, 시간, 수고, 하나님 노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니 형제가 그 먼 거리에서 아침에 오는 그 키로 수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 그게 대화조차 기록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헌신과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시간,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은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간과 수고를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어떤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다 기록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 노트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노트에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노트의 이름.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이 있죠. 그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공유가 도깨비로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이 김동욱이라는 배우가 생명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욱입니까? 생명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명부가 하나님 노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책, 이 노트의 제목이 뭡니까? 18절을 보니까 이 생명책의 제목이 뭐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노트의 제목은. 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노트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이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일에 의해서도 지워지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 그 보혈로 기록된 하나님의 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트에는 하나님이 쓰실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구원은 끄떡없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4년도에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이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결국 그 생명책의 이름 그대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되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다 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좀 없이 시간만 거짓말처럼 그냥 수확 이렇게 갔죠. 그러나 우리의 2024년도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유리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좀 어색하지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5년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그리고 세심한 그 기록이 개진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노트에 예수의 그 보혈로 기록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또한 기대하시고 소중히 여기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하나님의 기록에 다 맡깁시다. 하나님 기록하시도록. 그리고 앞으로 기록될 2025년도 우리가 또 소중히 여기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습니다.